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날씨도 살펴보면은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가 하면 금방 또 구름이 끼고 스산한 바람이 불고, 그런가 하면 또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한평생에도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만고풍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희비가 교차되게 됩니다. 좋은 일은 좋지만은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군요? 흉년이라 그러셨어요. 흉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그 믿음 좋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은 흉년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삭 때에도 이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데는 헤브론 근처 브엘라엘이라는 그런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쪽 지역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다가는 양떼, 소떼 다 이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고, 이미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더라 그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과 그 주변의 풍부한 옥토, 초장. 그래가지고 좋다. 나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야겠다. 그리고는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동원을 해가지고 이집트 가까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당한 흉년의 어려움, 지금 소가, 양이 막 물이 없어, 풀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사람들까지도 그에 대해서 지쳐가고, 오죽하면은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나왔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땅에 살아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첫째로 인간으로서 깨달은 최고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뭘 버려요? 인간으로서 깨달은 최선의 방법을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지만은 당시로는 블레셋 왕과 원수지간은 아니었지만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또 미신 잡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장대 커가지고 아주 그때는 무력 사회이기 때문에 덩치 크고 힘이 세면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니까는 그냥 얕잡아보고 얌폭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바로 이 블레셋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삭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난폭한 사람들 틈에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틈에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신 잡신을 섬기고 있죠. 그나마 애굽처럼 무슨 강물이라도 있고 푸른 초장 비옥한 토지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 블레셋 땅은 빈약한 곳이에요. 물자가 부족하고 풍부하지 못한 그런 빈약한 땅. 그런데 거기 살라는 거예요.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밤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전례를 살펴본 결과 자기 아버지도 흉년 만났을 때 어디로 내려가서 살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다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살아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례를 따라서 결정한 인간 최고 깨달음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흉년이라고 할 때 실제 천재지변 기후로 인한 흉년도 있고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또는 불행한 사건 사고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흉년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이겨내 보려고 밤잠을 안 자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 중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고 좀 해결해 줄 도움을 줄 그런 큰 세력은 없는가? 친구나 친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동창, 고향 뭐 선후배 또 좋다는 어떤 의사 다 생각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방법을 택해서 그걸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아도 바로 무슨 일과 같은 거니 이삭이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는 건가 같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나 같다 그거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인간의 힘으로 잘 되고 잘 이루어나가는 세상 세력을 이집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이도 밤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전례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모든 거 살펴서 결정한 최고 방법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인간 최선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체면, 자존심, 권위를 버렸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몇 사람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자 족장이고 이삭이 바로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가족은 당시 몇 명 안 됐지만은 자, 이제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분할해서 나눠줘서 사후에 자녀들끼리 분쟁이 없도록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됐던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창세기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가 있는데 이 롯이가 소돔 고모라 쳐들어온 그 연합군들한테 다 이 소유물을 빼앗기고 또 가족 사람들까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려가갔습니까? 318명. 이때 당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무력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도 다 자기 집에서 사병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사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족장이 되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좌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켜서 이 군대로 쓸 자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 이건 군인들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병들만. 그러니까 이제 양치는 종들까지 하면은 몇백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5절에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가신들. 그러니까 왕들 또 큰 지도자들 오늘날도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 지도자들의 참모 주위에서 바로 역할하는 사람들을 가신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신들도 두고 훈련된 사병만 318명이고 또 소, 양, 염소, 떼가 있고 또 그 떼를 기르는 종들이 있고 또 그 집안 살림 이제 밥 짓고 옷 빨고 여러 가지 물 길어오고 이런 또 종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수백 명이 되는 대부대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족장으로 가산을 정리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지금 그랄로 내려올 때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데리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야, 너희들도 하다시피 이렇게 흉년임을 만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우리 양들 다 죽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는가 다 살펴보니까 그거는 어디로 내려가야 산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산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산다. 그러면서 대부대를 이끌고 지금 블레셋 땅 그랄 지방까지 왔던 거예요. 그럼 헤브론에서 그랄 지방까지 오는 데는 지금은 뭐 몇 시간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지만 자동차 같은 걸 놓으면은 그때 당시는 소, 양, 뭐 또 이 많은 사람들 길도 또 제대로 다 있지 않잖아요. 무슨 넓은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리저리 길을 살펴서 오려면은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미 그 가족들이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족장으로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자, 가자 해서 며칠 동안을 내려왔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다 살펴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의 살 길이라고 그러면서 대부대를 동원해서 내려와 놓고 이제는 그걸 취소시키고 변경한단 말이에요. 아, 그 내려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체면 이랬다 저랬다 뭐 기도해보고 어떻게 하고 뭐 생각했다더니 그거 며칠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했는가 또 이렇게 바꾸는가 해서 체면 자존심 족장으로서 권위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자기 체면 자존심 권위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그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다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다. 혹은 이미 진행해서 며칠 동안을 진행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미 족장으로서 다 여러 사람에게 말해놓고, 가장으로서 또 말해놓고,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 권위가 있지. 어떻게 또 금방 며칠 사이로 변경시킨단 말이냐? 어떻게 취소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거를 처음 생각했던, 처음 계획했던 자기가 진행하던 걸 계속 우겨댑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어떤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하자 해서 말했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의견을 말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도 생각에 아내의 의견이 더 좋은 줄 알면서도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좀 부족하게 생각한 걸 계속 우겨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먼저 의견을 냈지만은 후에 의견 낸 사람의 생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무개 집사님 생각이 더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처음 말한 거, 그거 체면 자존심 세우느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는. 그러다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정치판도 그거예요. 정치판도. 당이 다르고 어떤 지역이 다르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것, 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 자, 이 제일 좋은 방법, 제2 차선, 제3선 있을 때에 3선, 2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1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참 그 생각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생각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새정치연합 생각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에게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를 안 해요. 이삭이도 자기가 족장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그랄 땅까지 왔어요. 근데 그 변경하기가 쉽냐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 체면, 족장으로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이삭은 자기 자존심, 체면, 권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줄 알고 자기 체면, 자존심, 권위 세우는 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흉년 당해가지고 이미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소 양들이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까지도 시름시름 약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망하게 생겨서 오죽하면은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해서 나왔겠느냐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위기, 위험. 이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겠다. 이렇게 나가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막 위기감이 느껴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깨달은 최고 최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체면, 자존심, 권위가 무너지는데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흉년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또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적어도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아이고 우리 이삭 족장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따르자.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참 주인 이상하네. 뭐 언제는 뭐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동원해서 뭐 인도에 오더니 이제는 또 여기서 살라고? 아니 지금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네 이거 뭐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또 이 사람들 뭐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무시무시한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현실의 고통에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라 그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땅에 머물면서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26장 지금 6절을 보면은, 자, 1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그냥 머물렀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아래 거주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지금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자, 이삭이 다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잡으세요. 흉년으로 인한 고통, 양과 소떼가 죽어가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 자기 족장으로서 체면 자존심 권위는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최고 방법은 버렸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가 거두어졌어요? 100배나 많게 거두어졌더라. 그거예요. 100배나 많게. 그래서 이제 이 두 해, 세 해 계속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몇 년 사이에. 뭐 1년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몇 년 사이에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큰 부자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그 땅에 거하라는 건 뭐냐? 아무리 흉년을 만나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고 중한 질병을 만나고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할 정도로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라는 것은 믿음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어떤 것 도움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과 권위 체면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100배나 많이 거두게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4절에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자 보세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자손들 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손들 잘 되는 거.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의 세월, 자존심, 체면, 권위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면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셔가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 중에 우리도 끼어서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하루 날씨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인생 한평생 살려면은 산전수전, 공중전, 화전 별별 일 다 겪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 흉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밤잠을 안 자며 생각하고 그냥 궁리를 해서 또 기도도 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 최고 생각을 버리고 족장으로서 자존심, 체면, 권위를 버리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100배나 얻게 해주시라. 당장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면서, 흉년의 어려움 당하면서, 원망 불평 들으면서, 비웃음 당하면서, 뭐 족장이라더니 뭐 이거 봐 현실 뭐 여기서 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도 그걸 감수하며 믿음의 테두리 안에 말씀을 순종해 나갔더니 얼마큼 복을 주시더라고요? 100배.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점점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영적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탄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 중에 우리도 포함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